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분부하신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심 받은 베드로가 재헌신한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따랐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제자인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세 번이나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나름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아직 추울 때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당신을 나타내셨을 때 풍덩 베드로가 호수에 뛰어내려 헤엄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남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주님을 뵙고 싶어서 그랬는 줄 압니다. 비록 면전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지어서 그 죄책감이 엄청 무거웠겠지만 그럼에도 한편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는 증거인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무엇이 문제였나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베드로가 나름 주님 사랑했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사랑에 잡혀서 주님을 부인한 것은 이미 살펴보았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베드로의 배신과 실패의 다른 이유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베드로에 대한 아름다운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의 충성심, 열정,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셨을 때 당연히 그런 아름다운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보다는 베드로의 문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통치자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무서운 허물을 범했는지를 유독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거울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의 문제,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우리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평소 보지 못한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성화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인정과 생각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처음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많은 번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손을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는 주님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닥치는 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아주 성경을 보면 거칠게 흥분해서 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이 베드로의 성화되지 못한 마음, 생각, 인정 때문에 나온 것이었죠. 이것은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었고 마귀에서 나온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성화되지 못한 마음의 생각과 인정으로 마귀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거칠게 흥분해서 주님의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만류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일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인간적으로 염려해서 그랬다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고 사단의 계획이고 베드로가 인정이라는 성화되지 못한 마음이라는 취약함을 통해서 이용당하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23절에서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늘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23절의 앞부분은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고 뒷부분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누어서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다라고 하신 뜻은 아니잖아요. 사단이 베드로의 성화되지 못한 마음을 격동시켰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지셔야만 하는 십자가를 방해했다. 베드로가 사단에게 넘어졌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사단을 꾸짖으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꾸짖으신 것은 내가 나의 제자로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될 텐데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책망하신 거지요. 이렇게 아직 성화되지 못한 마음의 생각과 인정 때문에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그 차선이 최선의 적이라는 에너미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의 기준으로 인정은 좀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 차선인 인정이 최선인 사랑을 가로막는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될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정이나 또는 성화되지 않은 생각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주어 공격을 당하고 죄를 짓고 미혹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주님이 나름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상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제자들과 더불어 거듭 누가 제일이냐 하고 다퉜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저희 자녀들이 다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기억이 정확진 않지만 자식 키우는 어미 애비로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일까요?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걸 볼 때가 아닐까요? 그거 보면 재산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다투는 것은 참 부모에게 얼마나 아픔과 수치와 고통이 되겠습니까? 또 베드로는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필요로 하실 뿐 아니라 모든 다른 제자들도 다 필요하신다는 것을 외면했어요. 못 본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은 거고 다른 형제들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만을 내세웠어요. 다른 제자들도 나름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 곁을 지킨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한과 사랑하는 여제자들 몇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이 요한이 훗날에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 서신의 그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를 무시하고 자기를 앞세운 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이러한 언행이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거의 관습적으로 말씀을 어기는 죄라는 사실을 바로 자각하지 못했어요.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 기만, 죄이잖아요. 더군다나 주님이 몇 번이나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베드로는 어떤 이유인지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름 주님 사랑한다고 믿고 지내다가 결국 주님의 면전에서 당신을 3번 부인하는 엄청난 범죄를 짓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그 엄청난 넘어짐의 뿌리들인 것이고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결과와 현상에는 언제나 원인이 있고 뿌리가 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참 놀랍고 은혜로운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책망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시면서도 베드로가 자각할 때까지 깊이 자각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각자에게 문제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또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서로의 관계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어떤 이유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지만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는데 그 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얼마나 그 죄가 심각하고 엄중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가.
주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에게 매를 드시지 않고 성령으로 자각하도록 기다리시고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요? 그리고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다시 헌신해서 주님을 따랐을 때 어떤 과정을 지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주님의 용서와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계속 뿌리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 베드로가 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순간이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정 오셔서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것과 그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필요로 하시고 신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예를 들면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 집을 나갔다 모든 것을 다 방탕으로 소비하고 그 귀중한 시간과 건강을 잃고 겨우 목숨 붙여서 돌아온 그 아들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아들이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 아버지가 기뻐하고 자기를 너무 돌아옴을 반가워하고 너무 큰 잔치로 환대할 때 그 잔치상에 앉았던 아들 마음 같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다짐하고 리허설하고 왔어요. 아버지여, 나는 이제 결코 아들이라고 부름을 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세요라고 얼마나 연습하고 왔어요. 근데 깜짝 놀란 전혀 상상치 못한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기뻐함을 그 큰 잔치 자리에 앉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혹시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인하고 회복되기 전까지 혹시 비유의 큰아들 탕자 같은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그런 경우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를 신뢰하고 사랑으로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정말 그 순간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가 됐지 않았을까요? 마음으로.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아주 나쁜 한 여인이 고이 간직하던 옥가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깨고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드리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이 눈을 흘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남들과 비교해서 훨씬 우월하다,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큰아들 탕자의 죄를 짓는 거 아닌가요? 별로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게 없어서 적게 사랑하시나요? 십자가의 계시가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그의 인생 거의 마지막 시기 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심으로 바울께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남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을 외면하고 또 나를 자꾸 드러내는 그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또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도 그것으로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지속적이고 집요한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끈기 있게 대적하여 물리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재헌신해서 따르는 베드로에게 사단이 뭐를 했을 것 같으세요? 사단이 그냥 잘 가라 하고 그냥 방관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사단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 마음에 속삭였다고 상상이 됩니다. 너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예수가 진심으로 널 사랑한다고 믿어? 예수가 진심으로 널 신뢰한다고 믿어? 너도 널 자신을 돌아봐. 네가 그런 자격이 있어 과연? 다만 부활해서 이 땅에 없는 예수가 이 땅에는 네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뭐 얼마나 끈질기게 베드로 양심에 이렇게 속삭이고 시험을 들게 했을까요? 아마 상상 이상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가 당한 공격과 시험이 그냥 평안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 사단이 베드로 아내를 통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혹시 베드로 사모님께서 욥의 사모님처럼 남편에게 욕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저주하는 말을 안 했을까요? 최소한 얼마 동안. 당신은 실패자야.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은 남편으로 실패자고 당신은 아버지로 실패자야. 당신의 인생은 실패야. 실패 그거지야. 아니었을까요? 아니기 바랍니다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 3장 7절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사단은 하나인 부부 중에 약한 쪽을 집중 공략을 해서 결국은 베드로의 가정과 사역을 통째로 뒤엎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베드로 사모님이 주님을 3년 동안 친히 따랐던 베드로 사도보다는 주님을 알고 더 사랑하는 또 믿음 면에서 더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걸 아는 사단이 아무 짓을 안 했다면 사단이 아니지요. 사단이 얼마나 치사하고 집요하고 얼마나 사악한지요. 야고보 4장 7절과 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물리치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의 생각에 물들어가고 있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사단이 그냥 둔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베드로는 다락방 기도에서 형제들을 판단하고 무시한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형제들의 용서를 구해서 결국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요, 그 천부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는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그 다락방에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고 여성들도 있었고 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락방 사건이 있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처음 제자에게 나타나서 뭐를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네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 말씀을 그때 하셨을까요? 이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말씀 아니었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그분의 그 충정을 우리가 아는데 가만히 계셨을까요? 거기 모인 그룹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서로 누가 죄리냐고 다투고 잘난 척했잖아요. 요한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죠? 다 도망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신하고 각자 방법으로 다 도망갔거든요. 거기 또 예수님의 형제들, 평소에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아무 일 없는 가운데? 여성들, 그때는 성경의 숫자에도 카운트가 안 됐으니까 베드로나 아직 성화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들을 얼마나 동등하게 여겼을까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아무 일이 없었다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물론 일어나 말씀했겠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들었지만 너희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고 잘난 척한 거 용서해달라. 내가 주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처참한 죄를 졌다. 부진 나를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이미 알았어. 너 잘난 척할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이랬을까요? 아니야, 나도 이랬어, 나도 저랬어.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함께 끌어안고 울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들이 특별히 세 그룹이 성경이 기록된 적시된 그룹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에 전념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평양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 때도 그런 많은 놀라운 간증을 듣잖아요. 물론 이거는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반드시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누가 의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께 죄 사함 받은 자가 의인이잖아. 서로의 죄를 자기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함께 병 낫기 위해 기도할 때 죄의 병이 낫는 거죠. 죄의 병이 나아야 서로 차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고 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베드로는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늘
자기 십자가를 챙겨 지었겠지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살아가라.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형제들을 무시하고 외면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 특히 형제들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도 또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먼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떻게 팀으로 동역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형제들을 판단하고 혼자 잘난 척했던 베드로가 회개한 다음에 성령으로 쓴 글이잖아요. 정말 뼈저린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진리로 깊이 영혼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 간증에서 나온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걸 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옳은 줄 알았다,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줄 알았다라고 겸손하면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무슨 뜻이지요? 사도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연합하면서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몸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증거잖아요. 그게 놀랍게 회복된 베드로의 그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나타난 변화의 하나,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베드로는 자주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선대하셨고 사랑하셨는지를 자주 회고하고 되돌아보고 자기도 주님의 모본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실제 삶의 교육의 가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정말 최고의 가치인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를 전해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거의 늘 거절당하시고 심지어 조롱까지 당하셨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진리인 당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강압적인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의미로 당신의 방법으로 바리새인 영혼 떠나가라! 그러면 됐을까요? 내 생각에 그러지도 않으셨고 그러실 이유도 없으셨어요. 왜? 자원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거든요. 후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 아신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든지 사람들의 선택과 생각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어요. 왜?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놀라운 인내와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는 무르익고 열리길 기다리셨어요.
그동안 거절당하고 혹은 조롱당하고 폭행당하셔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시면서,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항상 온유함으로 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누구든지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하셨어요. 어떤 다른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셔서 그 축복 때문에 따르게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정말 주님은 그 중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도록, 자유함 가운데 따르도록 하셨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최악의 경우에 제자들이나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기를 멈추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아마도 비유의 그 아버지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떠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 주셨어요. 안 돼! 가면 죽어! 뭐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내가 보기에 가장 세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도 가려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 어렵다, 이게 참 어렵다라고 떠나갔어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도 동료가 되었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고 싶으냐? 개역성경 너희도 가려느냐? 글쎄요, 내 사람 생각 같아서는 좀 권위 있게 안 된다, 그게 죽음의 길이다, 못 간다, 뭐 그러셔도 됐을 것 같은데 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쨌든 베드로는요, 되돌이킨 다음에 거듭해서 복음서 시대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자기들의 기억을 자꾸 회고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다, 그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 번째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 결론적으로 시편 83편 35절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엄격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온유하게 우리에게 선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가지 베드로에게 나타난 모습, 대표적인 모습,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장애인된 사람이 계속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중들에게 선포했죠? 사도행전 3장.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인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그 안진뱅이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나서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안진병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미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모두 그에게 일어난 일로 크게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12절.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엄청난 그 선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크게 변화되고 성숙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단기간이지만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베드로가 고통하고 몸부림쳤는지도 우리가 상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어느새 베드로는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세우는 사람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성령님께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자기 열정이나 인정이나 충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루에 세 차례나 성전에 올라갔다면 올라가며 보고 내려가서 보며 미문의 그 거리를 얼마나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베드로께서 그 이전의 열정과 그 이전의 그 인정으로 행했던가요? 이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았는데도 아니거든요. 오늘도 그 미문 앞으로 그냥 묵묵히 지나갑니다. 또 내려올 때 지나갑니다. 왜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셨거든요. 이미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했지만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기 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로 하나님의 주 예수를 높이셨다 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과신하고 나를 보라, 뭐 정경수 눈으로 봐달라, 뭐 이런 태도는 1도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그가 평소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때 자주 본 예수님의 태도였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 몇 번이나 올라가셨어요? 늘 성전에 가셨잖아요. 그 미문의 그 거린을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그 앞을 그냥 지나가셨잖아요. 안 고쳐주셨어요. 사랑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시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분이시잖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야 일을 하세요. 그 미문을 지나갈 때 거린을 보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도 일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오순절 후에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이 예루살렘 대부흥의 단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인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이 누구라고 그래요?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장님이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다.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보고 보게 하실 때 듣고 그리고 전하라 하실 때 전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더 이상 인정과 열정, 자기 열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본을 생각했고 주님을 따랐고 정말 주님을 많이 닮은 제자가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다녔으나 이런 뜻이잖아. 네가 젊어서는 네 열정으로, 네 인정으로, 네 사랑으로, 네 열심으로 행했지만 내가 늙어서는 성숙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은 곳을 끌고 갈 것이다. 물론 베드로의 순교로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순교가 어느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인가요? 아니요. 다시 부름받은 베드로가 계속 자기를 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영광스러운 순교의 잔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 베드로의 그 미문의 그 기적이 또 그의 선포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베드로가 순종한 열매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오순절에 이르는 비교적 짧은 기간 중에 놀랍게 변화가 되었는데 이분의 일이 우리 모두의 표준이 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친히 모시고 3년 동안 섬기고 따라다니면서 받은 은혜가 근본적인 은혜가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요. 또 놀라운 사도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표대가 되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순종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게 하신 게 아닐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러나 꾸준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너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셨는지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의 적인 베드로를 보았느냐? 너도 나를 따라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멘으로 응답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